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당연히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갈 것이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약 몇 년 전일까요? 600년 전 살았던 분.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봐 감사하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 시대라고 하고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를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그 민족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모형과 그림자라는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모형과 그림자, 쉽게 표현하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주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형태가 같으면 여러 동 100여 채, 200채, 300채를 지어도 모델하우스는 몇 채 만들죠? 한 채 만든다 그래요. 몇 채 만들죠? 한 채를 딱 만드는데 그 모델하우스에 딱 들어가 보면은 어느 동에 앞으로 입주하실 분이든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모형,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알 수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들 전부 모델하우스, 모형입니다. 누구를 향하신 말씀? 나에게 향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원로 목사님 우리에게 늘 알려주셨던 대로 성경은 2600년 전, 3000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2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예레미야 당시가 몇 년 가까이 됐다고요? 1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약. 근데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물론 잠시 다윗의 시대처럼 또 어떤 히스기야 시대처럼 잠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서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처럼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었고, 그 1000년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 기드온 같은 믿음의 사람, 삼손의 이야기, 왕정이 되어서는 다윗 같은 성군,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고 솔로몬 왕 같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수없이 선지자, 목회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시대가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근데 그들은 끝내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이 민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멸망시킨다는 말씀, 그냥 없애버린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나라 그 민족의 독립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종살이, 노예 상태, 옛날 애굽에서 나와 탈출했던 그 민족, 자유를 얻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반쪽, 사실은 반도 아니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남왕국만 남아서 지금 유다가 버티고 있는데 이 남왕국조차도 드디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민족을 없애시는 건 아니고 일단 망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포로로. 그래서 몇 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죠. 70년 동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 사랑의 매를 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이제 드디어 최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이제 얼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노의 채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채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70년 동안 이 매를 맞으면서 그 기간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기다리십시다.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자고, 산부 예배 때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유튜브로 이게 중계되긴 하지만, 이런 이완용 같은 놈을 봤나 그러면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아멘 하지 마세요. 바벨론 할아버지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냐고.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길 건데 항복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시위대 뜰은 국방부 청사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지하에 있었겠죠. 거기에 집어넣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정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쑥밭을 만듭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다 불타서 없어지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좀 송구한 표현, 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아이벤 여인의 패를 가르고 청년 남녀 백발의 노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진노에, 그리고 귀족들, 지도자들은 다 사로잡아서 결박해서 왕도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다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 쑥밭을 만들고 불태우는 중에 예레미야를 살려줬을까요?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라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여러분, 바벨론 군대도 정보력이 뛰어난, CIA라고 할까요? KGB라고 할까요? 국가안전기획부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소식이 다 들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듣자 하니 쳐들어오기 전에도 폐하 그 나라에 예레미야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어떤 놈인데 그가 끊임없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래, 좋은 인간이군. 내가 한번 만나봐야지.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그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여, 그대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내가 당신을 선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호의호식할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남아있다가 그는 아마도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마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 아마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돌로 맞아 죽었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둘 중에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때에 이제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고 다 에워싸여 있는 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전 번역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첫째,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살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민족이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 멸망의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을 보더라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도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지, 또 풀려난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나라도 예레미야도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쁨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기쁜 시간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 있고 또 이른바 성공적인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느 틈엔가 또다시 역경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노래했던 시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늘 고난과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되풀이되는 여정.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쁨의 때든지 고통의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 임했다고요? 2번째로 임하였다. 이 말은 한 번, 2번, 3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번만 임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그것은 소망이며 희망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7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져다 주시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의 기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은 환경이 어려운 게 절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소망,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하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늘 소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더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때에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말씀하시고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연히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까? 물론 당연히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위에 인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그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 부딪혀 가시고 나 위에 받으신 고난이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사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깊은 못 박히셨습니다. 허리에 깊은 창자국, 나 위에 받으신 그 고난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다 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어떤 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다 같이 시작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시작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시대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연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최고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찾아오시지만, 자, 조금 더 인간적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인간적인 예를 들 테니까 혹시 마음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이나 일에 이렇게 민원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민원을 딱 넣자마자 대통령께서 쫓아오십니까? 아니면 쪽지라도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금방 대통령이 대통령은 좀 그런가요? 그럼 시장님, 우리 서울시장님한테 여러분 민원을 딱 넣으면은 곧바로 시장님이 쫓아오시고 아니면 비서라도 보내시고 전화가 오십니까? 아니면은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라도 할 정도로 그걸 기다리셔야 됩니까? 시장님도 별로 잘 이렇게 그럼 구청장님께 딱 민원을 넣으시면은 기다리셔야 됩니까? 그분이 쫓아오십니까? 동장님 할까요? 아까 1부, 2부 때는 동장님까지 갔었는데. 여러분, 조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을 넣고 요구사항이 있어도 이른바 높으신 분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할지, 응답이 올지, 비서실이라도 보낼지, 아니면 전화라도 올지, 쪽지라도 올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분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입니까? 그럼 그분들. 근데 여러분,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쫓아오셔야 되고 사정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셔야 될 의무가 그분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구청장님 만나기도 힘들고 시장님 만나기도 힘든데 그분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근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를 뭐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좋으면 좋은 줄 모르는 경향이 있죠. 심호흡 한번 하십시다. 시작. 그래야 제가 물을 마시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일 날은 다 이렇게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분들은 안 됐고 우리는 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무려 60개나 됩니다. 전 세계. 지금도 예배하기 힘들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분만 해도 그분
음성 한번 들으려면 그거는 대통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TV에서나 들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은 그런 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 누구의 은혜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를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신다면 사부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구나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 음성, 사랑의 메시지에 대면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가 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 닫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사실은 그날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시대도 그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마음만 먹고 성경을 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아직은 그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바로 2019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보라 지금 2019년이 바로 지금 은혜 때입니다. 지금 은혜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풍성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그분 마음에 사실은 들지 않아도, 내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2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시작.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 듣든지 못 듣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음이 곧 삶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전능자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듣든지 못 듣든지 그때에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변함없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에는 틀림없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든지 듣지 못할 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며 2019년을 또 다른 해로 만들어주시는 권능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일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예전 번역은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대화를 해야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제가 지난주일 여쭤봤었죠. 옆에 분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귀찮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다고 다 말씀하셔서 오늘도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왕 뭐 만났으니까 올해 정말 축복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인사였고요. 자, 이번에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시작. 오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2층 다 하셨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그런데 옆에 분이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좀 썰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이런 거 하나 갑분싸라는 갑자기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 사람 그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저 3층에서 제 작은 애가 지금 방송실에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그런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면 아들아 잘 있냐 오늘도 복된 날이 되고 주님 너를 사랑하신다. 장문의 글을 쓰면 답이 안 옵니다. 조금 있다 띵똥땡 그리고 이렇게 울리면서 딱 오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근데도 아버지는 그 한 글자를 보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반응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아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이 작업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말에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이 말은 소리 지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부르짖으라는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간절하게 중심의 사랑으로 영원 깊은 곳에서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 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와 그랬더니 이분이 반응을 하긴 하는데 원래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뭔가 여전히 썰렁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비록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한 글자 쓰는 건 이해는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누르기 바란다. 니은 네 이렇게 하길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충심으로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했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곧바로 응답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라고 하는 무슨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만남으로 나아가는 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대화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그분께 아뢰고 말씀을 드림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교제로 만남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서 한 묶음으로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1층이든 2층이든 뭐 어디에 앉아 계시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셔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다루어 주시고 만나시며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 원더풀한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형언할 수 없는 계획.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아름다운 비유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두드리라 어떻게 되죠? 열릴 것이다. 문제는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데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문 뒤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 시작,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것이 문 뒤에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레벨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그거 참 좋던데 저도 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 정말 좋은데 저를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좋겠는데 아버지 그걸 주십시오. 근데 그분의 레벨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의 차원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2019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것을 사실은 그러나 기도하는 자만이 그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편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작업을 기도라고 부르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말 번역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이 무슨 물건을 주신다는 것처럼,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안에 계시며 전능자가 내 속에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허락해 주시는, 할렐루야. 보다 더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모든 축복을 뛰어넘는 물주이신 그분, 물주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물주이신 그분이 그대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격,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삶의 환경,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그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는 힘이 없으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오늘 무엇보다도 2019년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저녁 기도 부흥성회를 여는데 제가 직접 인도할 건데요. 긴 설교보다는 1시간 정도 할 건데 일단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의 만남이며 교제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시며 그때에 또 놀랍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2019년은 기도하는 해가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기도가 시작되며 주님께 사랑의 대화를 나도 올려드리기로,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삶으로 나올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결단하고 기도하여.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크고 비밀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성취하심을 누려가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